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응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그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르길 다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의 열매로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자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마침내 충만해지시기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끈질기게 매달리기만 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떼써도 끈질기게만 떼쓰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한번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할 것을 나중에 구하는 그런 신앙의 질서가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였죠. 주기도의 앞에 세 가지는 누구를 편드는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편드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한 기도들, 양식을 위해서, 용서하는 사회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종말 때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 요약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편을 드는 기도를 하라. 그것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 내 사정이 지금 급하다고 아유 하나님 나라는 나는 잘 모르겠고 일단 내 발등에 불부터 꺼주세요.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는 엉망진창이 되는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지 벽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고 신앙적인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말씀처럼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과부의 기도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막막한 상황. 여기서조차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정말 모든 문제들이 나를 덮쳐서 내가 지고 마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인데, 그런 막막한 무서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면 신앙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흔히 이 과부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런 열심, 기도의 열심, 이것과 많이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과부의 기도는 신앙의 용기, 이것이 더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이 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 과부와 재판장, 굉장히 대조적인 두 인물인데, 이 비유에 담긴 교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등장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전통에서 과부는 모세 시대 때부터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과부, 또 고아, 그리고 나그네는 요즘 말로 치면은 여행객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도와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기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하는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커서 시집 가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일찍 죽고 나면, 과부가 되면, 자, 아버지로부터는 이미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죽어서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계속 유지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진 것이고요. 자기를 위한 보호막 존재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남성 중심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부가 되면 힘센 남자 친척이나 남자 이웃들이 자기의 유산을 갉아먹고 속여 먹어도 마땅히 저항할 방법,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니까 과부가 호소하는 억울함도 이런 종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무슨 과부에게 무슨 원한이 사무친 원수가 있겠습니까? 뭐 여고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괴롭혔던 옛 친구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제 남편도 아버지로부터는 떠나왔고 남편도 없는데 나와 내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유산을 힘센 남자 친척이나 남자 이웃들이 자꾸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을 앞에 또 다른 등장인물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 역시 현재 한국의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무슨 시대이지요? 기억나시나요? 네? 소녀시대 아니고 로마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시대가 있었듯이 지금 신약 성경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이 식민지 시대의 재판장, 경찰, 군인, 세리 이런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약자 편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편이 아니고 일제시대 재판장, 순사, 헌병 다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아이가 막 보채고 땡깡 부리고 막 이러면, 야, 너 자꾸 그러면 누가 와서 잡아간다 그럽니까? 순사가 와서. 망태 할아버지도 가끔 나오시는데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럽니다. 그 순사가 누굽니까? 원래는 순경, 경찰이니까 정의롭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되지만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가고 아프게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재판장도 여인의 편이 아니고 유대인들 편이 아니고 누구 편입니까? 로마 제국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자기를 재판장으로 세운 로마 황제에게만 잘 보이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4절, 2절에도 그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드는데, 이 똑같은 이 소개를 4절에서 이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도 합니다. 얼마 동안 그 과부의 호소를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동시대 사람들 편이 아니라고, 현지 사람들 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시대 사람, 현지 사람을 무시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시대 사람들, 현지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를 받는 과부, 그 과부가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한들 이 재판장이 귀담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귀찮아하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과부가 밤낮, 요즘 말로 밤낮 민원 접수를 하도 자꾸 해대니까 그 통에 번거롭고 괴로운 나머지 해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굉장히 해피엔드지요.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일제시대 때 만약에 조선인 과부가 일본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렇게 귀찮게 굴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에 평민 과부가 양반 사대부를 상대로 이렇게 귀찮게 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높으신 이사님, 상무님 상대로 이렇게 귀찮게 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혼이 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재판장도 충분히 이 여인을 그렇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걸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에 자꾸만 내가 아무리 옳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내 사연이 아무리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찾아가면 야, 너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 그거 긁어부스럼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단다. 너 그러다 되로 죽어 말로 받는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잠자는 호랑이 코털 뽑는 격이다. 주변에서 그렇게 다 말립니다. 그러나 과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열리지 않는 재판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재판소의 문은 문이 아니라 벽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두드립니다. 사실 이 중동 문화의 특성상 남자가 여자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관례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 재판장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 여인이 귀찮게 굴다가 혼이 날 수가 있는 것이 경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자가 여자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겠지.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쥐고 그 보장이 안 되는 그 끈에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차갑게 등 돌리고 앉아있는 재판장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무섭게 돌변할 수 있는 재판장을 향해서 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막막함. 언제 내 호소가 무시당하고 완전히 쫓겨날지 모르는 그 무서움, 두려움,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도 매 순간 마주하면서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입니다. 왕의 조서에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임당한다. 그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었던 그 다니엘. 아무리 1인지하 만인 지상의 높은 고관대작 자리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그 순간에도 다니엘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도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응답 못 받으면 내일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다 말다 쉬었다가 또 생각나면 또 와서 두드리고 또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인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겠다. 오늘로 내가 경을 치고 내 목이 달아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겠다.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기도하다 쫓겨나겠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기도하다가 망하겠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용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렵고 어두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무릎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호소를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끝내 외면하시겠느냐? 너희가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건 기도했다가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더 큰 손해를 당할까, 더 큰 망신을 당할까 두려워한 까닭 아니냐?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그 알량한 한 줌의 안식에 타협한 까닭 아니냐?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길 그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사는 기도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별로 기대 안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우리를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나도 모든 걸 믿고 맡기길 결단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기도함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메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길 결단하고 애쓰는 물음마다 귀히 보시고 넉넉히 갚아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세상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찌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기도함으로 마침내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에 이르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